성도들의 살아계신 참 모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많이 성경 공부를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마가복음은 누가 썼냐 하면 누가 썼죠? 마가가 썼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고,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고,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누가 썼나요? 바울이 썼나요? 누가행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누가가 쓰고 뭐 이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마가복음의 뜻이 뭐냐? 그러면 마가가 쓴 예수 이야기 뭐 이런 뜻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뭐죠? 가스펠이죠. 가스펠이 근본적으로 뭡니까? 예수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소개글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분이셨고 어떤 설교를 하셨고 어떤 가르침을 하셨고 그분의 신분이 어떠냐 이것을 갖다 알려주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전해주는 복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정확하게 마가입니다. 마가를 갖다가 우리가 잠깐 좀 살피면은 전체 마가복음의 이제 큰 틀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마가는 자신이 어렸을 때 교회 큰 사건이 자기 집에서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죠. 그 마가 요한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요. 그것을 갖다 히브리식 이름으로 하면 요한이 되는 거예요. 요한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의 집.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해서 많은 성도들이 어느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게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누구의 조카냐 하면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굉장히 그 마가의 집은 교회 중심에 있었던 집안이에요. 그래서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해서 마가는 어려서 젊었을 때에 어디를 따라가기 시작을 하느냐 하면 1차 전도여행,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 1차 전도여행을 떠나가죠. 그때 함께 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같이 출발을 했다가 중간에 돌아와야 실패를 합니다. 실패했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고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되는 이유가 바로 마가 때문이에요. 바울은 중간에 도망간 놈은 데려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절대 안 된다. 그러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그래도 얘를 데려가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성경에 보면 아주 대판 싸워요. 그래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그래서 바울은 바울의 길로 가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조카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요. 그럼 마가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하면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베드로를 갖다가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아들이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아들이다 하는 것은 믿음의 아들 이런 의미를 갖는데, 그것은 뭐냐면 얘를 내가 개종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누가 전도했느냐? 마가에게 예수님을 알려준 게 베드로예요. 베드로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통역으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의 언어를 하니까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통역을 많이 하게 되고요. 훗날에 바울이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서 죽기 직전까지 있을 때 이 마가가 가가지고 옥수발을 들게 됩니다. 옥에 있을 때 많이 돕게 되고 회복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다음에 끝까지 이제 바울을 갖다 돕게 되고요. 그럼 마가복음은 어떻게 쓰게 됐느냐 하면 실제로 전승에 의하면 그 베드로와 마가는 굉장히 깊이 이제 관련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도움으로 마가복음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마가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겠느냐 하면 베드로의 도움이죠. 베드로의 도움으로 쓰게 됐고, 그러면은 마가 요한인데 왜 요한복음이라고 안 하고 마가복음이라고 했을까? 요한복음하고 헷갈릴까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의 요한복음은 굉장히 늦게 쓰여졌어요. 제일 늦게 쓰여졌고 마가 요한의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왜 마가라는 이름을 썼을까?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적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마태복음과 큰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주 독자가 유대인들이고요.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마가는 우리랑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복음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진 못했지만 여기 예수님 본 적 있으세요? 저도 본 적이 없거든요. 기도 많이 해도 예수님이 잘 안 보여요. 예.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믿는단 말이죠. 마가도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믿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책을 쓴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로마 사람들한테 소개하기 위해서. 전도라는 말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이것을 다 쓴 다음에 말년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순교를 하거든요. 예,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전체적인 마가의 이야기이고요. 그러면 이제 마가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로마식 이름 마가라는 이름을 쓰면서 예수님을 소개한다 하는 것을 갖다 생각하면 제일 앞에서부터 이제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소개할 때는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뭘까요? 그게 1절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죠? 누구의 후손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이사야의 글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건 예수님을 갖다가 신성을 갖다가 특별함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요. 도대체 세례 요한이라는 애가 어디서부터 갑자기 나타난 거냐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어느 날 요단강에서 막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막 세례를 주기 시작을 하거든요. 얘 도대체 뭐야?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예,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스스로 뭐 얘기를 해요? 많이 아주 틈날 때마다 자주 얘기하는 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먼저 온 사람이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그분은 너무나 위대하고 크신 분이어서 그분의 신발끈을 풀 능력도 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발끈을 풀어줄 능력도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다. 그럼 이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그랬더니 이사야라고 하는 유대인의 선지자가 이전에 이미 선포를 한 거예요. 뭐냐면 내가 내 사자를 내 아들보다 먼저 보낼 것이고 그 아이가 무엇을 할 거냐? 길을 예비해 놓을 것이라.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뭐를 얘기하느냐? 죄를 회개를 얘기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뭐죠? 회개, 세례. 이것은 뭐야? 우리 구원의 통로예요. 아멘. 죄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우리가 구원이죠. 예, 세례 요한이 어느 날부터 광야에 나타나가지고 죄의 용서를 얘기하고 회개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의 용서와 회개,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입니다 하는 사람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공회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이죠.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막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 뭐 마태복음에 보면 나는 드릴 수 없습니다 뭐 막 이런 얘기하지만 여긴 그런 거 전혀 안 나와요. 예수님이 와서 세례를 받아요. 예,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올라올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무리로 딱 올라오니까 하늘이 갈라지면서 거기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요. 그 다음에 하늘이 갈라지면서 소리가 들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죄사함과 선포가 세례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왜 세례를 받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가요? 그럼 대속자가 될 수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대속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세례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느냐부터 우리가 중요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난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 어떤 일들이 있나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스킬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요. 스킬을 배운다. 뭐 운동을 배운다. 예, 그러면
스트레칭을 막 하죠. 스트레칭을 하는데요. 이게 초보자 스트레칭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스트레칭이 좀 다르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이 축구를 배운다. 그러면 축구를 배울 때 그 축구 선수들이 게임을 뛰기 전에 몸을 푸는 거하고 동네 꼬마들이 처음에 공을 갖다가 이제 차기 시작한 애들, 민준이 같은 애들이 막 찰 때 그때 스트레칭 하는 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국가대표 출신들이라고 해도요. 국가에서 대한민국에서 공을 제일 잘 차는 사람도 그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뭘 해요? 그 아이랑 똑같이 몸을 푸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몸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머리 이렇게. 예, 되게 웃기지 않겠어요? 국가대표들이 저쪽에 이제 뭐 스페인하고 축구를 해야 되는데 나가서 자, 머리는 반짝 뭐 이러면서 막 몸을 풀어요. 예, 그러는 거 보셨어요? 하지 않지만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본을 보일 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삶은요,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원천적으로 뭐 하면 되냐? 예수 흉내내고 살면 돼요. 예수인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죠. 예수인 척, 예수를 자꾸 흉내내는 걸 뭐라고 하느냐? 그걸 어려운 말로 하면 그게 성한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세례를 받으셨대요. 그리고 본을 보이기 위함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 우리한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늘의 성도가 하나가 쌓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 그러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하나가 생겨서 새롭게 나타나면 죄 사하고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느냐? 내가 너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죠. 바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가야 할 길, 이것을 갖다가 먼저 가시는 그리스도. 예,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면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스스로 가신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흉내 내면 되는 거예요. 흉내. 아, 예수님 기도하셨대요. 예수님 기도 안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셨대요. 왜요?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언제 제일 많이 기도하셨어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엄청 힘들어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힘든 일을 만나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제자들한테 부탁했어요. 야, 니네들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런데 뭐 굳이 제자들의 기도가 예수님한테 약발이 쓰겠어요? 그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실제도 해주지도 않았고. 하지만 예수님도 되게 실망하셨어요. 기도해주지도 못하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근데 우린 예수님과 같지 않으니까, 예,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뭐 하면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흉내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복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올라오시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 때문에 기쁘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자녀가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흉내를 내면서 사는 거, 최선을 다해서 조금씩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그럼 뭐가 잘 믿는 거예요? 예수 흉내를 잘 내는 거예요. 예수 흉내를 잘 내는 거예요. 제가 TV를 볼 때 드라마는 안 보는데요. 예능을 많이 봐요. 예, 예능을 참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이제 이렇게 가끔 가다가 보이면 언제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보일 때마다 보는 게 뭉쳐야 찬다 이런 게 있어요. 아, 이거 엄청 재밌더라고요, 저는. 예, 뭐냐면 축구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축구를 하는데, 조기 축구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축구를 하느냐면, 왕년에 야구 제일 잘한 사람. 그 다음에 왕년에 씨름 제일 잘한 사람. 왕년에 마라톤 제일 잘한 사람. 그리고 지금 사격 국가대표. 그 다음에 이종격 투기 최고 잘하는 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요. 여러분 이름 되면 여기 다 아실 거예요. 양준혁, 이만기, 이봉주, 레슬링 제어기를 했었던 심권호, 그 다음에 지금 국가대표죠. 사격 진종호인가요? 예, 그 다음에 옛날에 테니스 엄청 잘 쳤었던 양현택인가 뭐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거예요. 농구하는 허재. 예,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냐? 농구 제일 잘해. 야구 제일 잘해. 씨름 제일 잘해.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축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모아놓고 축구를 해요. 운동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축구를 하는데 다 개발이야. 아무것도 못해요. 예, 아무것도 못해요.
게임을 이렇게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랑 이제 해요. 동네 조기축구회랑 이제 연습 경기를 하거든요. 목표가 뭔 줄 아세요? 10점 차 이하로 지기예요. 지금 제가 이제 계속 보니까 3번을 게임을 했는데 다 11점 차 이상으로 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저 유니폼도 안 해줘요. 유니폼도 방송국에서 안 만들어주니까 이게 뭐냐, 창피해서 축구 못하겠다. 다른 팀은, 상대편들은 다 유니폼 입고 나와서 하는데 우리는 각자 추리닝 입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위에 조끼 하나만 입고 그냥 뛰는 거예요. 유니폼 해달라 그랬더니 10점 차 이내로 지문 해준다 그래가지고 지금 열심히 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말도 안 되지 않나요? 야구를 그렇게 잘하는데 축구를 못해. 이만기 대한민국에서 씨름 최고 잘하는 사람이 축구를 잘 못해. 예, 이종격 투기 제일 잘하는 사람 있어요. 김동현이라고. 지금 저기 세계 랭킹 5위인가 6위인가 뭐 이렇대요. 축구는 잘 못해. 예,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이봉주 끝내줘요. 지금도 마라톤은 잘해. 그래서 공 옆에 있어. 공 찍으면 계속 이봉주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축구장을 막. 예, 근데 공을 못 차. 공 옆에 있는데 공을 따라만 다녀. 예, 이런 사람들이 잘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 제가 보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야, 얼마 전에 본 거에도 되게 잘한 것 같은데 10점 차 이상으로 졌어요. 유니폼은 또 날라갔어요. 근데 3번 정도를 지니까 이 사람들이 막 분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년에 자기는 접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는 게 익숙하지 않은데 자존심 상하잖아요. 축구에서 11대 0 이런 거 지면 진짜 자존심 엄청 상하잖아요. 그것도 45분씩 뛴 거 아니고 전반 20, 후반 20 해가지고 40분 뛰었는데 11점. 그러면 틈틈이 먹었다는 소리거든요. 틈틈이 먹었다는 소리예요. 예, 평균 나이도 자기네들보다 더 많은데. 예,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하면서 막 하니까 지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억울해해요. 왜냐하면 왕년엔 내가 최고였는데 여기 오니까 동네 아저씨만도 못한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룰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죠? 공을 겁나게 잘 던지는 애도 발로 공 차야 되는 사람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때 누가 필요하냐? 감독이 필요하고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감독이 필요하고 선생님이 필요해요. 여기 감독이 누구냐? 역시 제일 잘해요. 안정환이면. 안정환 씨가 이제 나오는데 이 사람은 못 뛰잖아요. 감독이니까. 그리고 나가서 뛰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더라고요. 막 여기 형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뛰어. 이봉주는 봉주 서! 계속 그 얘기만 뛰지 마. 자리 지켜. 왜? 이봉주는 공을 따라다녀야 되는데. 예, 그럼 그 자리가 비잖아요. 그래서 가르쳐주니까 나아지더라고요. 낮아요. 근데 그 가르쳐줄 때, 예,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가르쳐주니까 한 사람이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들으면 다 알아. 근데 나가면 안 돼. 그렇지 않나요? 예, 이렇게 있으니까 공을 잡고 이 사람이 이렇게 가면 여기를 막아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 보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가르쳐주는데 그걸 아무리 들어도 나가면 잘 안 된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감독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알고 있으면 언젠간 돼요. 더뎌서 그렇지 돼요. 이 얘기예요. 예, 된다 하는 거죠. 뭐가 중요해요? 모르고 뛰는 거하고 달라요. 몰라서 마저 뛰는 거하고 알지만 안 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지만 열심히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된대요. 하지만 빨리는 안 돼요. 아, 이게 저도 목사는 목사예요. 이걸 보면서 이거다. 왜냐? 우리가 예수를 흉내내는 게 그건 거예요. 알죠?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편을 때려. 전 복수해야 되거든요. 저는 반드시 복수를 해야 그날 잠을 자기 편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래요. 근데 잘 안 돼요. 안 되지만 알고 있으면 언젠간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래요. 아니요, 저는 오리를 가자고 하면 바쁘다고 하는 게 편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잠깐씩이라도 가지고 심리를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여기 적은 수가 모여있지만 과거는 앉아있는 사람들만큼이나 가지각색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이 몇 안 되지만 아까도 기도 제목 나누면서 보니까, 예, 제가 예전에 교회 개척하고 나니까는 어떤 후배가 큰 교회 이제 부목사 하는 교회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거기는 교회가 작으니까 뭐 별일 없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어요. 예, 야,
교인이 30명이면 문제가 30가지가 넘어. 예, 그죠? 예. 우리의 사이를 보면 사연 없는 사람 없고, 과거에 한 번쯤 잘 나가본 적 없는 사람 없고, 버스 맨 뒤에 앉아본 적 없는 사람 있나요? 없고, 다 사연들이, 내 이야기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옛날에 야구하던 사람, 농구하던 사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축구를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예수 믿는 거거든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국가대표 안정환이 축구를 알려주듯이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게 바로 복음서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왜 소개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다며. 그걸 우리가 알아서 뭐 할 거예요? 내가 금식할 거 아니면.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이 금식기도를 하셨을까?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흉내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질 게 별로 없어도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했던 거, 그거 우리가 노력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잘 안 되거든요. 예, 하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게 잘 되면, 그 야구하던 옛날 사람이 축구를 잘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화예요. 그게 바로 성화인 거예요. 예,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신 시범이 바로 세례받는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것을 갖다가 보죠. 너무 좋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앉아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구나. 우리 맨날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자녀가 된 줄 아세요? 우리 주민등록에 보면 저는 우리 아버지 아들이지 하나님 아들이 아니에요. 예, 우리 형의 아들이지, 예, 내 이름에 아버지 이름이 하나님 이렇게 돼 있는 사람 있나요? 예, 저는 우씨라서 그게 안 돼요. 하씨는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다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고 나를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오랫동안 흉내내는 것이 성화라 그랬어요. 흉화는 나빠지는 거고 성화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세례를 시작으로, 예, 이제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좋기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흉내내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뭔 줄 아십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12절엔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몰아내신지라 이거는요 쫓아냈다는 소리예요. 몰아내시다, 이게 의미가요, 여기서는 몰아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 잘 안 들으면 집에서 쫓겨나죠? 예, 쫓겨나요. 저도 몇 번 쫓겨났거든요. 예, 쫓겨나면 어디 가요? 그 집 밖이 그렇게 무서워요. 평소에 나가서 놀을 때는 별거 없다가 어린아이가요, 엄마가 너만 나가! 그래가지고 쫓겨날 때 있어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쫓겨나서 밖에 나가면요 맨날 놀던 데인데도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갈 데도 없고, 그럴 때 되면 갈 데도 없고 막 이래요. 예, 쫓아낸 거예요. 쫓아낸 건 내가 원치 않아요. 원하지 않는 데 가야 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데 가야 되는 게 쫓겨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게 쫓겨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사는 길,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 성화의 길을 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원하고 좋고 럭셔리하고 막 너무 편안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떠밀려서 나갔어요. 예수님도 여기에 뭐라고 되느냐? 성령이 내밀었대요. 밀어냈대요. 쫓아냈대요. 쫓아냈으니까, 쫓아내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럼 성령이 이끌고 갔으니까 성령이 탁 가가요. 자, 이 깃발을 따라오십시오 하고 쭉 가니까 여기 폭포가 있죠. 얼마나 좋아요. 자, 기념사진 하나 잠깐. 이렇게 멋지게 다니지 않아요. 성령이 광야로 내보내고 나서 보니까 거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사탄이 시험을 해요. 그 다음에 누가 옆에서 가까이 있어요? 들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엄청나게 막 지상 낙원 같은 곳에서 막 예수님 깃발 보면서 그 깃발만 보면 막 잘 되고 이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길이 우리가 가기는 싫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곳에 가면 우와 이게 있는 게 아니고요. 사탄이 계속 시험한대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누가 있는 거예요? 들짐승들이 있어요. 들짐승은 애완동물하고 달라요. 애완동물은 우리가 사료 줘서 먹이고 보면 이쁘고 하지만 들짐승은 우리를 겁박해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우리를 해치려고 덤비기도 하지요. 예, 이게 바로 들짐승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삶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늘 이쁘고 좋은 게 있나요? 우리 가장 옆에는요. 여러 가지 가장 각색의 들짐승들이 가득한 거예요. 때로는 사자 같은 놈이 와서 못 살게 하고 어떨 때는 하이에나 같이 아주 야비한 놈들이 덤비기도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로운 가운데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뭘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사람들의 혜택이 뭐냐? 이렇게 힘든 곳에 억지로 밀려나서 사탄의 시험을 받고 들짐승과 함께하지만 우리를 지키는 건 천군 천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요.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어요. 들짐승이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들짐승은 뭐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잡아먹으려고 덤빌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 천사들이 보호했다.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건 다 뭐죠? 그러면 사탄의 시험거리, 들짐승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주관하고 보호하고 이끄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들의 삶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예, 어제 그제 우리 세훈이가 아프다고 이제 집사님이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고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답장도 보내고 이랬는데 마음 아프죠. 우리 지우도 이제 또 병원에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유수 형제도 발가락 다쳐가지고 몇 번을 꼬맸다 그러고 오고 그런데도 이제 그 다음날 쉬지 못하고 또 출근해서 구두 신고 있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예, 막 이러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뭐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들짐승밖에 없어요. 그죠? 들짐승 같아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순간에. 왜요? 성령이 떠밀어 내보냈으니까. 그것을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건 다 들짐승이지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천사가 돕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예,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도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예, 들짐승과 함께하고 막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후부터 이후에 신분이 이렇게 바뀐 예수님은 곧 뭘 하느냐? 복음을 전하고 제자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갖다가 보통 나눠서 설명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예, 이게 되게 중요한 사역이에요. 뭘 가르쳤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왜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흔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는 뭘 만드느냐? 그 근본은 제자들을 만들기 위함이요. 내가 세례받았지? 너도 세례받아야 돼?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그리고는 다 어디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들짐승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세상이요. 다 들짐승과 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광야에 살고 있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보여주시느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임무인 거예요. 우리들의 임무. 길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혹시 육신의 가족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천사의 도움을 받는 것, 이게요. 화려한 궁궐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 잘 믿는 것이 화려한 궁궐 생활을 갖다가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떤 걸 보장하는 거예요? 천사의 보호를 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우리 눈앞엔 늘 뭐가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피곤해져요. 그죠? 베드로가 왜 유명해졌는지 아세요? 물 위를 걸어서 유명해진 거거든요. 여러분 물 위는 걷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라 하니까 걷는 거예요. 예수를 볼 땐 걷지만 파도를 볼 땐 빠지는 거예요. 아, 그럼 아주 자연스러운데? 예수님 뭐라고 했네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했느냐? 왜요?
들짐승은 눈에 자꾸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천사가 나를 돕는 것을 갖다가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이게 바로 예수를 흉내내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 흉내내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내 흉내를 내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세요.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 어땠는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야구 선수냐? 내가 씨름 선수냐? 내가 마라톤 하던 사람이냐?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축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뭐냐? 내 직업이 뭐냐? 가르치는 사람이냐? 배우는 사람이냐? 돈 버는 사람이냐? 이거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공통적으로 이곳에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예, 축구선수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요, 제가 그래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냥 막 전도지 나눠주는 거 귀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흉내내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 흉내내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내 제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여러분들의 제자를 만드십시오. 누가 제자가 될까요? 때로는 내 부모님이 제자가 되고, 때로는 내 자녀가 되고, 내 배우자가 되고,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순서를 예수님이 딱 정해주셨어요. 아주 선명하게 정해주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 어디서부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예요. 이 순서는 뭐야? 니네 자꾸 땅끝만 생각하지 마. 가족부터. 그렇죠? 가족부터. 내 가까이 친구부터. 내 자녀부터. 내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유가 생길 때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이후에 우선순위가 거기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의 흉내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흉내를 내는 사람들은, 예, 원하든 원치 않든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땀 흘려서 사는 거예요. 나는 가기 싫지만 가는 거예요. 예, 하기 싫어도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늘 뭐가 제일 많이 보여요? 사탄의 시험, 들짐승을 통한 사탄의 시험이 가장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물리지 않고 겁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뭐냐? 천사가 우리를 수종한대요. 천사가 우리를 잘 도울 거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다 뭐예요? 예수인 거예요. 예수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죠? 백성들을 구원시킬 자예요. 예수를 구원시킬 자. 여러분들이 구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예, 저희 부모님한테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의 예수님인 거죠. 이단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죠?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예수 흉내를 내서 저를 제자 삼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수 흉내 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애들을 제자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뭐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예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애를 잘 기르려면 그때 가서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돈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하지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일에 목표 잘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성령에 의해서 내몰린 길이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늘 도전받고 들짐승들이 우리를 협박하고 또 겁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 놓치지 마십시오. 늘 우리의 주위에, 예, 우리의 앞에, 뒤에, 그리고 우리의 내재하시고 모든 곳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3절을 꼭 다시 오늘 가정 예배 드리실 때, 예, 우리 집 예배 드리실 때 기억해 보십시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죠? 세례받은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예, 40일은 그 당시에 40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완전수예요. 예, 완전한 수. 하지만 끝은 있어요. 그죠? 예, 우리의 삶이 그렇죠. 되게 긴 것 같지만 끝은 있어요. 힘들지만, 너무 멀지만 힘이 있지만. 그렇죠. 예, 40일 동안, 예, 억지로 밀려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늘 우리를 좋은 데로 이끄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고 들짐승하고 있었대요. 예, 하지만
그곳의 실제는 천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예, 눈앞에 보이는 그 들짐승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들짐승들의 입은 천군 천사가 맡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겁박하죠. 엄청 무섭죠. 예, 엄청 무서워요. 그렇지만 우리를 해하지 못해요. 예, 우리 민준이도 사자 앞에 가서 설 수 있어요. 사자 앞에 민준이가 겁 되게 많거든요. 저렇게 겁 많은 일 처음 봤어요. 근데 쟤도 사자 앞에 설 수 있어요. 버스 안에만 있으면. 유리가 박혀 있어요. 하지만 유리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는 사자가 보이지만 성령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들짐승들은 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사탄이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권세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천군 천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심을 받은 우리 자녀들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흉내내시면서 사십시다. 예, 잘 안 되지만 알고 있으면 궁극에 가선 가능해요.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예수 흉내내면서 예수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